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잠깐 놔둬주세요. 자, 오늘은 영적 무장, 다섯 번째 말씀이기도 하고, 무장을 다루는 것으로서는 두 번째 무장, 의의 호심경 또는 의의 흉배. 어느 영역인지 아시겠죠? 저 가슴과 배, 몸통을 감싸는 그러한 갑주입니다. 의의 호심경. 모든 무기가 다 중요하겠지만 이 심장을 방어하는 저 의의 호심경, 굉장히 중요한 장비이지요. 손이 잘려지고 귀가 잘려지고 다리가 잘려지더라도 살 수가 있지만, 심장이나 또 배를 찔리면 그것은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슴을 막는 의의 호심경은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을 차고 있어야 한다. 영적인 상태가 거래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저렇게 의의 호심경을 지금 여러분 가슴에 찬 상태입니까? 단순한 비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이 실제 여러분의 가슴을 막는 튼튼한 흉배, 호심경으로 채워져 있나요? 그렇다면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은 무엇일까요? 글자 그대로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한 두 번, 세 번, 오늘을 포함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만큼 이 의에 대한 부분을 한 두세 번 정도 다루려고 해요.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첫 번째를 다루면요, 이 의의 호심경은 죄사함을 받은 상태예요. 죄사함을 받은 상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존재적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존재적으로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악 중에 내가 잉태된,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그 존재의 뿌리 안에, 그 존재 자체 안에 타락, 그 죄의 부패가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뭐가 더럽나요? 똥이 더럽나요? 오물이 더럽나요? 이렇게 음식물 이렇게 부패되어 있는 냄새 맡으면 역겹지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썩어 문드러진 것, 가장 냄새나는 것, 가장 거짓된 것이 무엇이냐? 네 안에 있는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로 나아갈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가 존재적으로 죄인이고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고 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하는 이
이 존재적 죄에 대한 인식이 진정한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가르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한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의사다. 너희의 영혼을 고치는 의사인데 누가 나에게 와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느냐? 병든 자라고 하는 것. 너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썩어 문드러진 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자라야만이 내 앞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인식은 단순한 도덕적인 죄에 대한 인식과는 실은 다른 차원이에요. 일반 세상 사람도 잘못하면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분명히 잘못한 것에 대한 각성을 갖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존재적 죄인이라고 하는 뼛속까지 죄에 부패한 자라고 하는 또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영원히 멸망할 존재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인식은 일반 사람들은 못 갖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래도 나 정도면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교도소에 가면 다 그렇게 변명들을 한대요. 나는 그 정도 나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네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깊은 내면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면 비로소 우리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간증 보았던 그 무속인이었다가 그 바위 위에서 십자가를 만난 그분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그 십자가 앞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막 무서워했는데 불현듯이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우상 앞에 절하고 귀신을 따라갔던 나의 삶 자체가 잘못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깨달아지면서 바위 위에서 눈물로 회개했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평소에 결코 그분이 가질 수 없는 인식입니다. 왜?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근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본인 안에 그 삶 자체가,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투성이었다고 하는 것이 보여질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죄에 대한 인식을 어떤 사람은 그 구원받기 전에 이 죄를 깊이 인식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 깊은 인식 가운데 괴로워하다가 이제 복음을 만나고 그 십자가 앞에 회개하면서 그 죄를 해결받는 그러한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였습니다. 그런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십자가를 만난 건 아니고 그냥 십자가 복음을 듣는데 그렇게 감격스럽게 나 같은 자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죽으신 그 사랑을 느끼면서, 물론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는 느꼈지만 존재적 죄인이라고까지는 인식은 실은 못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십자가는 고등학교 때 만났어요. 제가 존재적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깨달은 것은 20살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는 전혀 반대로 향하여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기 싫어하는, 그뿐만 아니라 정말 온 세상의 모든 죄라고 하는 죄는 그 씨앗 자체가 제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살인, 음란, 도둑질, 정말 이 히틀러가 저질렀던 죄, 지존파가 저질렀던 그 모든 죄가 씨앗으로는 제 안에다 들어있고,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서 그게 안 나왔을 뿐이지, 환경만 조성되면 나는 이 세상의 어떠한 악인과도 눈꼽만치도 다를 바 없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았던 시간이 20대 30대입니다 그런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면서 저는 이제 복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느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직 주님 만나기 전에 이 죄를 깊이 느끼다가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 나로서는 죄에서 해방될 수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로, 은혜로, 에베소서 1장 7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으니라. 이 말씀은요, 단어 문장 하나하나가 다 보석 같은 말씀이에요.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따라? 그의 은혜의 풍성.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존재 자체가 썩어 문드러진 악한 사람들인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뭐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속량, 죄사함. 우리 그 무지막지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 의하여 갚아진 바 된, 그 죄가 덮여진 바 된, 그 죄가 씻겨진 바 된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로 나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을 때 행함이 아니라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게 되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이 본질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지옥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패된 자입니다. 김일성이든 아니면 평범한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의의가 없어요. 아무리 수도를 한들, 아무리 덕을 쌓은들 이미 그 부패된 그 본성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속량, 그 피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된다고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죄가 사해진 거죠. 의롭다 하심. 주님께서 그 죄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게 죄사함을 받는 순간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더러운 죄의 옷이 벗겨지고 그의 죽음의 사망의 옷이 벗겨지고 예수의 피에 젖은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에 젖은 의의 호심경이 그 가슴에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자, 이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거듭남, 정말 죄사함이 일어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나지요. 그때 구원의 감격에 들어가요. 구원의 감격. 성령님께서 너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 너는 이제 정죄받지 않는 용서받은 그리스도의 피에 젖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 영이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영원한 멸망에 있는 그 처절한 운명이라는 속박 아래 살았다가 값없이 용서함을 받고 그 죄가 끌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되었을 때 그 영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것은 어떤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성령 안에서 그 영이 하나님 앞에 터져 나오는 기쁨으로 감격하는 거예요. 자, 이때 살아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분은 그냥 성경 글자 속의 그 존재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객관적인 사실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사건이라는 것이 심장에서 믿겨져요. 영이 믿어요.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래서 이때부터 살아있는 믿음이 생기고, 그 살아있는 믿음 속에 내 죽은 영이 살아나면서 이때부터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말씀, 너희를 불러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예수와 코이노니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듭나면 비로소 예배가 진정으로 드려져요. 찬양이 감격적이에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실제 나의 고백이 돼요. 기도도 진정으로 드리게 돼요. 이게 이제 구원받은 자, 죄사함을 받고 의의 옷을 입은 자, 의의 흉배를 입은 자의 놀라운 축복이죠. 자, 바로 이때 의의 흉배를 차게 되는 건데, 이 의의 흉배가 있어야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의의 흉배가 있을 때 하나님 보좌 앞에 영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 의의 흉배가 없는 자는 교회 백날 다녀도 그는 살아있는 예배도 못 드리고, 그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지요. 네, 의의 흉배가 있는 자는 오늘 우리가 드렸던 예배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거듭난 자는 기초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의 옷, 예수의 피에 젖은 죄사함 받은 의의 흉배가 그의 가슴에 채워져 있습니다. 이 자격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자, 정리가 되셨죠? 의의 흉배, 첫 번째 의의 흉배. 자, 그런데 그러면 다 끝난 건가?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은 그런 죄사함과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난 구원의 감격, 오늘 말씀드린 이 의의 흉배가 채워지는 경험들을 많이들 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 자신이나 또는 제가 사역하면서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또 장년들, 감사한 것은 제가 복음을 늘 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죄사함, 또 예수의 피에 젖은 의의 옷을 입고 감격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들 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죄사함을 받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 이후에 다시 죄의 유혹으로 넘어지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보기가 그러신가요? 읽겠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시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를 씻었는데
다시 그 더러운 시궁창에 뛰어 들어가서 저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죄 가운데 살다가 음란과 거짓과 분노와 온갖 세상의 죄 가운데 뒹굴고 살다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뭔가 깨닫고, 그리고 뭐 교회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죄된 삶은 망할 삶이구나. 그렇게 죄를 깨닫고 교회의 섬김과 또 여러 목장과 훈련의 그런 섬김을 통해서 십자가를 만나죠. 그런데 십자가를 만나 감격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다시 예전에 그 더러웠던 삶으로, 그 음란했던 삶으로, 하나님 없는 그 죄의 삶으로 다시 유혹을 받아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일들이 제 목회 경험으로는 적지 않게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어떠한 고민들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도 만났고 보혈의 능력을 경험했고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의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다시 예전의 죄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예전의 그 죄 가운데 뒹군다면 과연 나는 영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의 의의 흉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경우에 그가 입었던 의의 흉배는 심각한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보혈을 경험하고 또 주님의 어떤 신령한 은혜를 경험했다가 다시 뒤로 미끄러지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좀 성경을 인용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은 강조 표현입니다. 꼭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이제 그 출애굽 바로 그 상황입니다.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그 구름 기둥이었었죠. 바다 가운데 홍해로 지나갔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출애굽 상황을 복음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들도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비유를 해요.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시죠? 그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아침마다 만나가 떨어지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어떤 성령의 생수 그리고 어떤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그대로 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꼬시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보셔야 돼요. 담백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아시죠?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의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6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도 경험했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도 받았고 아침마다 성만찬도 먹었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도 마셨는데, 신령한 음료도 마셨는데, 그들 중에 다수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어요. 그게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그 민수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역시 제가 이렇게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그들 중은 누굽니까? 세례받고 성찬받고 성령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짓고 죽어 자빠져 나간 그 일은 구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보십시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된 건데, 누구를 위한 본보기입니까?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본보기였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례를 받고 유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고 신령한 음료를 먹고 신령한 만나를 먹는다고 해서, 그 피에 의하여 죄사함을 받는다고 해서, 한 번 섰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그 말씀 보여주세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떻게 섰습니까? 은혜로 섰지요.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 은혜로 섰지요. 그런데 뭐라고 경고합니까? 넘어질까 조심해라. 왜요? 이미 그렇게 넘어진 자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구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경고로서 기록된 것이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실제적인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됐습니다. 사탄은 어디를 공격하는지 아세요? 건강을 공격할까요? 그리스도인은요, 건강이 어려워지면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병상에서 회개하고 그 병마와 싸우면서 깨끗해지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탄이 물질을 공격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유할 때보다 오히려 가난할 때 더 하나님 의지하고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사탄은 도대체 어디를 공격하는 것일까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를.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 그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의 옛죄가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핏부림으로 피에 젖은 의의 흉배가 그 안에 채워져서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그 천국의 기쁨,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맛본 그들이 이 세상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음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수많은 공격으로 인하여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꿀꺽꿀꺽 먹는 그 죄에 빠지게 하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시궁창으로 들어가는 죄의 유혹으로 우리의 의의 흉배에 흠집을 내고
그것이 벗겨지게 해서 다시 우리의 심장을 찌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출소할 때 나는 이제 나처럼 어려운 그러한 비행 청소년들을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 감옥에서 주님 만난 그 폭력배들 또는 사기꾼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감옥에서 주님 만난 경험은 저는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전도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떼굴떼굴 굴르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렇게 감격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꿀소리처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출소한 지 몇 개월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났을 때 다시 죄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 어떤 이는 폭력 그 보스 같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다시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로 가서 사회 지탄을 받는 죄를 짓고, 또 어떤 이는 그 도벽을 끊지 못해서 도둑질하다가 걸리고, 심지어는 무당과 결혼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시궁창에 뒹구는 그 옛 속담의 말이 응해버렸어요. 과연 그들의 영혼이 안전할까요?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셨으므로 어떻게 살든 상관없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은 그 같은 일은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경고였습니까? 물질을 치는 게 아니었어요. 건강을 치는 게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져 의의 흉배를 차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고 그 의의 흉배를 입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었던 이 은총을 죄로 인하여 팔아버리고 그 의의 흉배가 벗겨져서 그 심장에 그 간에 사탄의 불화살이, 사탄의 그 날카로운 칼날이 다시 그 심장을 찔러서 그 영혼이 망하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일들이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만이 아니라 역사상 수없이 많은 의의 흉배를 잠깐 채웠던 사람들에게 안타깝게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초창기에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았어요. 연약하니까 저도 죄에 넘어지고, 여러분 죄에 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양심이 송사하기 시작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죄에 빠지면 아무리 나는 괜찮아 스스로 합리화를 해도 그 양심이 예수의 피에 의하여 깨어났기 때문에 그 양심의 소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너 그거 잘못한 거잖아. 너 그거 죄잖아. 너 그거 말씀에 위배된 거잖아. 그 양심의 소리를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아니야, 이거는 죄가 아니야, 다 남들도 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아무리 그것을 막으려고 해도 다시 이렇게 정신을 차리면 제 양심은 저를 찌르고 있더라고요. 양심만 저를 찌릅니까? 사탄이 송사를 해요. 니까 이게 무슨, 네가 무슨 기도를 한다고, 네가 무슨 종이라고. 여러분, 요한 1서 3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의의 흉배와 의의 호심경과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우리의 양심이지요. 양심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어요. 왜? 예수의 피에 깨끗이 씻어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양심이 나를 찌를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예배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를 응답받을 수 있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과 걸리적거리는 게 없으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길로 가고 있다면 양심이 찌르잖아요. 사탄이 송사하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막혀요. 기도가 막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점점 그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실제 관계입니다. 어떤 신학적으로 내가 이러한 신조를 고백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안전해,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뭡니까? 생명의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는 뭔지 아시죠? 관계는 인격적인 것이라 그 관계는 계속 살아있게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뜻 안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죠. 친구관계, 부부관계도 잘못을 하면 그러면 관계가 깨집니다. 만나고 싶지 않아요. 말을 섞기가 싫어요. 인간도 그래요. 주님과 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지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도 못 나가요. 마치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동산 그늘에 숨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자꾸 피하게 돼요. 어떻게 내 양심조차도 감당이 안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나가려고 해도 이 속에서 못 나가게 해요. 이러한 가운데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죠.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계속 생명이 소통되면서 선한 관계 속에서 그 기쁨의 힘으로 사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영상 예배 한 달 넘어가면서도 힘든데, 그래도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면 어쨌든 영상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지만, 영상이 아니라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고 의의 흉배가 벗겨진 상태고 사탄의 그 송사의 그 칼날이 여러분의 심장에 찔린 상태라면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수없이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십자가를 막 만나서 그렇게 울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얼굴이 시커멓게 되고 더 이상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막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다시 토하였던 그 옛날의 더러운 자리로 가는 사람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계속 성경이 경고하고 있어요. 이 의의 흉배를 제대로 차지 못하고 있을 때 착한 양심은 뭐예요? 어쨌든 그 양심이 깨끗한 상태에서 내가 잘못 살았을 때 그 양심이 정직한 말을 하고 그 정직한 말을 듣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상태가 착한 양심이에요. 근데 양심이 우리를 막 찌를 때 그것을 묵살하고 계속 강팍한 마음으로 죄 가운데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양심이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시죠?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그래요. 양심의 피부가 민감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강팍하게 계속 죄 가운데 고집스럽게 살면 그 양심이 마치 인두에 지진 듯이 거기가 굳어버려요. 화인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죄 가운데 살아도 이제 별로 안 찔려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영이 더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양심을 버리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다시 보여주세요. 저기 타이타닉입니다. 타이타닉.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파손돼요. 파손.
저 타이타닉호는 아주 엄청난 배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암초에 빙산이 부딪혀서 결국은 이게 탁 쪼개졌지요. 그 믿음이 결국 파손돼요. 믿음이 깨져버려요. 믿음이 부서져 버려요. 계속 그렇게 살면 어느 순간 이상해진다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저 세상에 안티크리스찬 가운데 한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한때 방언도 하고, 한때 막 주의종으로 살기로 막 서원도 한, 또 신학도 한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지 못하고, 그 양심의 정직한 말에 귀를 막고 계속해서 더러움 가운데 살아갈 때 결국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이 저 타이타닉호처럼 깨져버리면서 사탄이 그를 장악하는 폐잔병이 되어 사탄의 감옥에 포로로 들어간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에 다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방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광야에서 멸망받은 그들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한다. 그들이 악을 즐겨 행한 것처럼 주님께서 입혀주셨던 그 어린 양의 피에 의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시궁창으로 가는 그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경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의의 흉배를 계속 거룩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세상이 죄의 세상이고 사탄이 계속 공격하고 우리의 본성 안에 그 죄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지키는 길은요, 계속해서 어린 양의 피 앞에 나아가 옷을 빠는 것 외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정말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들은 누구냐면 주님의 보좌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막 찬양했던 바로 그 허다한 무리들의 민족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에서 나온 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하지요. 이들은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다.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그 의의 흉배를 계속해서 희게 하는 이 회개를 계속해서 지킨 사람이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실은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환난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의미가 있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환난은 용광로가 되어 그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더 깨트리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 환난 속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세상에 한눈을 팔고 더러움 가운데 살았던 그 이중적인 마음을 환난 속에서 벗어버리고 계속해서 어린 양의 피에 의하여 그 옷을, 그 의의 흉배를 계속 정결하게 유지하는,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계속 빠는 거예요. 여러분, 옷 한 달 넘게 입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세수를 일주일 만에 한 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씻었어도 목욕했어도 다시 그날 아침에 또 씻고, 밥 먹으면 또 이빨을 닦고, 머리를 감고, 옷을 빨고, 계속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시간을 쓰지요. 왜요? 여러분의 외적 청결을 위하여. 영적 청결도 똑같다라니까요. 한 번 어떤 수련회에서, 한 번 어떤 훈련에서 그 십자가를 만났다고 해서 끝난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의의 흉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실제적인 영적 싸움이고, 사탄은 알아요. 다시 죄로 넘어지게 하면 그는 심각한 문제에 빠질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유혹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의의 흉배를 계속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사탄의 그 날카로운 창의 끝이, 화살의 그 촉이, 그 독화살이 그 심장에 박히고 간에 박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헐거워지지 않도록, 이것이 금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넘어졌어도 또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저도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지금도 넘어지지요. 그런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좀 전에 제가 나눈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 영이 막히면, 내 양심 하나도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 나는 죽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저의 신학입니다. 성경 안에서 각성된 저의 신학이에요. 저는 죽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저는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요.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로마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 말씀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죄를 안 짓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 믿고 죄에 넘어졌어도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붙잡으면, 다시 그 죄를 자백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죄를 버리고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이제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삶을 복음 앞에 분명하게 하여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걸 잘못 오해하면 나는 죄 가운데 살아도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요, 이게 사탄의 미혹이에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는 뭐냐면, 죄 가운데 살면 죽어요. 그러나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다시 주님과 연합하여 나의 옛사람이 주와 함께 죽고 나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 나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나아가면 어떠한 죄도 그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어요. 요게 정확한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포지션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 가운데 살면서 나는 괜찮아, 이게 마귀의 미혹이라니까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너희도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와요? 죄를 버리고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다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다시 마음을 정하여 주님과 연합한다면
죄가 우리를 붙잡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예요. 요 다음 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자, 15절로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자, 그런즉 어찌하리요? 아까 그 말씀과 연결되죠. 바로 15절이니까.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그럼 죄를 지으면 괜찮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요거 줄 치셔야 돼요. 현대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속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죄를 지어도 괜찮아, 안 괜찮아요, 죽는다라니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뭐. 죄의 종으로 어디에 이르러요?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으로서 어디에 이르러요? 의에 이르러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본래는 죄를 따라가는 죄의 종, 죄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우리에게 전해준 바 그 교훈의 본,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 나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나는 죄와 싸울 것입니다. 나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돌아갔다 할지라도 다시 나는 십자가 붙잡고 주님의 길을 따를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순종하여 어떻게 됐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전심을 의미하고 있어요. 전심을. 어떤 전심입니까? 죄와 싸우는 전심, 죄 가운데 있지 않게 다가가는 결단. 그러나 이 결단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마음,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 그러나 은혜를 의지한다고 해서 헤벨렐레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러한 태도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선포하고 그를 따라가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주님은 의의 옷을 다시 입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확한 복음이라니까요. 속지 마세요. 아까 사도 바울이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또다시 회개하여 십자가를 붙잡고 죄악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여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다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욥기 29장 3절, 시편 25편 14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 속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할렐루야. 다시 어떤 회복이 일어납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주님과의 친밀함, 그의 등불이 내 머리와 나의 삶을 비추고 그의 빛이 암흑 같은 나의 삶에서도 비추어 그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다니는 그 친밀한 동행. 세상은 다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 그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버리고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힘써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으며 그의 언약, 그의 깊은 생명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기쁨, 감사, 행복, 능력, 사랑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언제? 다시 의의 옷을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입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시 처음 십자가를 만났을 때 그 위치에 서는 자,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영적 기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거 잃어버리면 끝나요. 자, 두 번째, 그렇게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머나, 제가 말씀했는데 그거 여기 지워졌네. 제가 그냥 할게요.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게 잠언 28장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죄 가운데 있으면요, 아까 그 사탄이 이 양심, 심장을 찌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신앙이 매가리가 없어요. 늘 스스로 정죄하는 마음, 영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담대함이 없어요. 기도도 제대로 못해요. 그런 상태로 사탄과 싸울 수 있나요? 여기가 벗겨진 상태에서, 이 너덜너덜한 상태에서, 이렇게 찢어진 상태에서 사탄이 막 여기를 쑤시고 있는데, 어떠한 군인이, 어떠한 장수가 그 상태에서 어떻게 적과 싸웁니까? 지금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의 형국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다 벗겨지고 너덜너덜하고 그 더러움 가운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이런 헛된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사탄이 쑤셔넣은 수많은 독가살이 심장에, 간에, 비장에 막 찔려서 완전 힘을 잃고 뭐 도대체 반항할 수 없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이 죄에 살아가는 한때 빛을 보았던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어찌하든 다시 죄악을 깨닫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본인의 그 양심의 정직한 죄에 대한 거기서 외면하면 안 돼요. 양심 하나도 감당 못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섭니까? 주님의 빛 앞에 서면 더 세밀하게 주님께서 물으실 텐데, 내 안에 찔린 그런 죄에 대하여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주님, 이것은 악입니다.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죄입니다. 잘못입니다. 내 힘으로 못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죄를 회개합니다. 내 힘으로는 못 나오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몸부림치셔야 돼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히브리서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몸부림치셔야 돼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의 그 등불, 내 머리에 비추었던 그 주님과의 동행, 주님, 저는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막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어떠한 죄로 넘어졌던지 간에 그렇게 두 손 들고 죄를 회개하며 그분의 은총을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의 능력을 보내사 그 피로 그의 죄를 다시 씻으시고 다시 그를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마음이 다시 씻어지고 주님의 그 용서의 감격이 내 안에 주어지면서 다시 그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내 삶을 감싸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기뻐지고 다시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새 힘이 일어나고 다시 사탄과 싸울 수 있는 비로소 기본적인 태도 위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찔린 상태가 아니라 그걸 뽑아내고 다시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의 호의 가운데 다시, 사탄아, 너는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이제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어. 그의 피가 나를 용서했고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넘어졌던 건 간에 이 죄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다 전가되었어. 나는 이제 그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되었고 나는 주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었으니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너는 나를 송사할 수 없도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다시 진격해 나아가면 사탄은 피가 뿌려져 있으니까, 의의 흉배가 붙여져 있으니까 더 이상 건들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는 거예요.
사자처럼 담대한, 아기는 막 소리만 쳐도 막 물로 도망가요. 왜? 담대함이 없으니까, 의의가 없으니까. 그러나 진정 회개하고 진정 씻겨지고 진정 피에 의에 젖어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사자처럼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지금 어떻게 박힌 그 화살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의 십자가 앞에, 보혈 앞에 나가 다 믿음으로 뽑아버리고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다면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은 흰 눈보다 더 희게 의의 흉배를 입혀주시고 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접해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길 원하네. 죄 씻길 원하네. 죄 씻길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길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건새 한없이 그러나, 한없이 그러나, 한없이 그러나. 샘솟듯 하는 비건새 한없이 그러나. 날 정케 하신 기본이 그 사랑하노니. 날도 남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남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정결한 마음 주소서. 정결한 마음. 여러분 집에 계시다면 불을 꺼주시길 바랍니다. 소명. 여러분의 계신 곳이 성령 집회 본당이라고 생각하세요.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를 자는. 그는 허탄한 뜻을 버리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허탄한 뜻 버리고 주 가신 의의 길 따르리. 깨끗한 손 들어 경배케 하소서. 주 얼굴 구원의 하나님,
왕이 될지어다.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니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그래,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주님을 따르는, 어린 양을 따르는 신부가 될지어다.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 이름 온 세계 위에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수년에 부르게 하소서. 주여 주님께서 이 시간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다고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져요. 너 지금 죄에 주저앉아 있니? 너 지금 타협하고 있니? 너의 삶에 받아들인 그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너의 영이 죽어가고 있니? 아들아, 돌아오라. 딸아, 다시 십자가 앞에 나오라. 주님의 은혜는 크시고 주님의 자비는 무궁하세요.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 죄를 자백하는 자, 다시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백성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역사하는 거지,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되고 세상이 왕이 되어 그 길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는 주님의 통치가, 그분의 자비의 통치가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십자가 앞에 돌아온다면 주님의 보혈은 당신을 정결케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그 더러워진 것을 씻어줄 것이고 의의 옷을 입혀줄 것이고 다시 예전처럼 그분과의 친밀한, 그분과의 사랑의 사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찢으십시오. 애통해 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죄를 고백하며 주께로 돌아옵니다. 십자가 앞에 달려갑니다. 나를 씻어주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손을 들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손을 들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씻어주십시오. 의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십시오. 어린 양의 피에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에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에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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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죄와 싸웁시다. 죄와 싸웁시다. 죄악을 끊어버리세요. 죄악을 버립시다.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주님,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죄를 버리겠습니다.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께로 확고하게 정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주여 결단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죄를 버립니다.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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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로 돌아오라. 의의 길로 돌아오라. 의의 길로 돌아오라. 의의 길로 돌아오라. 아바 아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십자가 앞에 나가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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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의 능력으로 풀어질지어다. 사탄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싸우세요. 싸우세요. 대적하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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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같은 그나지네. 다 그나지네.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세요. 주여 주여 묶인 것들 끊어지네. 다 끊어지네. 묶인 것들 다 끊어지네. 다 끊어지네. 묶인 다 끊어지네. 다 끊어지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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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그리스도의 군대들이여 일어나라. 십자가의 군사들아 일어나라. 의의 옷을 입고 일어나라. 의의 옷을 입고 일어나라. 피에 젖은 의의 옷을 입고 일어나라. 피에 젖은 의의 옷을 입고, 피에 젖은 의의 옷을 입고 유쾌하네. 묶인 자들 자유케 하네. 자유케 하네. 주의 금대 주의 금대 일어나. 할렐루야. 주의 금대 일어나. 나의 자들 자유케 하네. 자유케 하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더 일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아직 많은 분들이 약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싸우세요.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성산에서 응답하셔서 여러분들이 풀어지면 갑자기 회복되는 거예요. 힘이 솟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그리스도의 갑주를 입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것을 입혀주길 원하시지만 어떤 씨름 중에 많은 분들이 있어요. 포기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힘 있는 찬양입니다. 예수 이름 안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안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안의 능력으로 묶인 것들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안의 능력으로, 아멘 아멘 아멘. 예수 이름 안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예수 이름 선포하세요. 묶인 것들, 묶인 것들 끊어지네, 다 끊어지네. 묶인 것들 끊어지네, 다 끊어. 한 번 더. 묶인 것들, 묶인 것들 끊어지네, 다 끊어지네. 묶인 것들 다 끊어지네. 한 번 더 손 높이 들고 예수 이름 안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안의 능력으로, 아멘 아멘. 예수 이름 안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안의 능력으로. 묶인 것들 끊어지네. 모든 답답함들, 영적 침체들 떠나갈지어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주의 군대 일어나, 주의 군대 일어나, 아멘 아멘. 주의 군대 일어나, 십자가의 군사여 일어나라. 이 마지막 날에 전진하라. 자유케 하네, 자유케 하네. 묶인 자들 자유케 하네, 자유케 하네. 묶인 자들, 묶인 자들 자유케 하네, 자유. 선포하세요. 묶인 자들, 묶인 자들 자유케 하네. 자, 한 번 더. 묶인 자들, 묶인 자들 자유케 하네, 자유케 하.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두려움에, 절망에, 두려움에, 죄에 묶여있는 자들을 나는 끌어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할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나는 앞으로 진격할 것입니다. 사탄은 다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피해서 졌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앞으로 전진하라, 앞으로 전진하라. 주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날을 거두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날을 거두리로다.